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내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외삼촌의 속임수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라헬이 아닌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7년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라헬을 볼 때마다 심기가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레아도 아버지 욕심 때문에 희생당한 피해자입니다. 당시 딸들은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참금도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환영받지 못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야곱은 레아가 이를 꾸민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서 사랑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너무 긍정적으로 번역을 한 것이고요. 사랑받지 못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세누아라는 말인데 미워하다, 가증히 여기다,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레아를 미워했고 또 가증히 여겼다라는 뜻이죠. 레아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또 야곱이 동생 라헬만 대놓고 편애를 하니까 외롭고 마음도 많이 아팠을 겁니다. 아마도 레아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 나갔을 겁니다. 늘 주눅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도 누가나 레아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레아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레아가 야곱의 미움을 받아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이가 바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요 보다라는 말과 아들이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처지를 다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지요. 레아는 비로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말한 데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접속사 키를 사용하여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인데요 분명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어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결국은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지금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그러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나의 눈물을 보셨고 나의 괴로움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아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시몬입니다. 29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런데 여전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한다? 뭐라고요? 미워했다고. 여전히 미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야곱이 변할 줄 알았거든요. 야곱이 나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했어요. 그때 두 번째 아들을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시므온은 샤마우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듣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남편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들으실 것이다라는 또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시므온이라고 지은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레위를 주셨습니다. 29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이 레위라는 말은요, 밀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단순히 밀착하고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 딱 굳게 결합하여 가지고서 상호간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레위라는 말이에요. 아주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이제 몇 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새 아들을 낳았으니 말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뭐냐면요, 내가 야곱을 위하여서 아들을 3명씩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이 남편과 겉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부부로서 그런 온전한 결합이 있을 것이다, 연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거예요. 그럴만도 하죠. 이제 아들을 3명씩이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변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남편과 이제 연합할 거야, 내가 아들을 3명씩이나 낳아줬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29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루벤은 어떤 기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기에, 나를 보셨기에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므온,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내가 남편을 대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레위는 내가 3명씩이나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가 남편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유다예요. 이 유다라는 말은요, 찬송하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역형으로 쓰여서 감사하게 하다, 찬양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로를 받으면서도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남편에게 있었어요.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랐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랬고, 남편의 생각들이 이제는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들이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변했다고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누구예요? 유일하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다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것은 남편의 변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내포하여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요, 남편하고는 관계없는 이름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고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전히 나를 돌보시고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레아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위로자요 참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또는 무엇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대하며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에 그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레아처럼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아는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 가운데서도 기대와 또 소망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할 텐데요. 성숙해져 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해져 갑시다. 라헬은 남편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반면에 레아를 보십시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네 명을 아주 줄줄이 낳았단 말이죠. 결국 라헬은요 언니를 시기하기에 이릅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이것이 강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부러워하면서 마음속으로 샘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강의형이다라는 것은요 아주 적극적인 분을 내면서 이 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아주 강력한 질투. 지금 라헬이 그런 강력한 질투를 지금 겉으로 다 드러내며 분을 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바로 시기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바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라헬의 신앙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이제는 삼촌네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야곱의 집안은 점점 부흥하고 반대로 라반의 집안은 점점 기울어져 갔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야곱을 무봇으로 막 일을 부릴 때는 되게 귀하게 여기고 되게 챙겨줬는데 이제는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그 외삼촌 몰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몰래 가나안 땅으로 나간 거예요. 그 출발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헬이 뭘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왔어요. 이 드라빔이 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드라빔은요 가족의 수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의 수호신이라는 것은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가족이 건강해지고 또 재물을 지켜주고 또 여러 화를 막아주는, 마치 오늘날의 부적과 비슷한 그런 의미가 바로 드라빔입니다. 하나의 우상이죠. 그런데 라헬이 이걸 도둑질해 갔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양들이 떼를 이루었어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라반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가세가 기울어져 갔거든요. 근데 라반의 드라빔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라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은 신앙적으로 아주 미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도 하였고 분을 내며 또 야곱에게 원망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마치 아이들이 시장 바닥에서 때를 쓰며 억지를 부리듯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분을 내며 대놓고 시기를 하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원망하며 야곱 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야곱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식을 낳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시기라는 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라헬이 시기를 한 이유는 레아만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죠. 레아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가 시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들을 낳는 것은 복불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된 거죠. 반대로 라헬의 태는 닫으셨기 때문에 라헬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사실 시기할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기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주 라헬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엘가나는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 명은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요, 자식이 여럿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분인나를 시기하거나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또 시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태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무엘상 1장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시기하겠습니까?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 태를 닫으신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머리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요,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으니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남편을 탓하는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할 일도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시기합니다. 남의 탓을 돌리며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살인 사건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벌인 살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내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고 내 제사도 받지 않으셨다면
그가 시기를 했을까요? 그가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내가 내 내심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니까 시기라는 죄가 문 앞에 도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시기라는 죄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라는 죄를 이겨야 한다라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나 라헬은 왜 시기라는 죄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의 말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이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시기하게 됩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벨을 시기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믿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반대로 한나를 보십시오. 태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분인날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시기라는 병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 죄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라헬이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레아를 시기하며 또 분을 내는데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살벌했을 겁니다. 레아의 아이들은요, 이유 없이 눈치를 봐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기라는 병입니다. 제가 예전 부교육자로 섬길 때 일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인가 목양실에서 껴안는 것을 봤다라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난리가 뒤집어졌지요. 그래서 소문을 퍼뜨린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껴안았다고, 어떤 권사를 껴안았다고 하는 그 피해자, 그 권사님도 목양실에 불렀고 목사님과 3자 대면을 했어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게 되죠. 금방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못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기 때문에 그러고, 시기 때문에. 그 권사님을 시기했는지 목사님을 시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기를 하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 중에 가장 위험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행사가 뭘까요? 가장 위험한 행사.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선거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 6월 마지막 주에 항종직을 세우는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돼요. 어느 교회든 항종직 선거가 끝나면 잡음이 꼭 생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안 되면 저 집사도 안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집사는 권사로 피택이 되고 나는 권사로 피택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시기라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만약 시기라는 병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면 내가 아직 신앙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레아를 시기할 이유도 없고 아벨을 죽일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이 성숙하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금산교회라고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가 있는데요, 이 금산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김제에는 조덕삼이라는 아주 유명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이 선비가 테이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시작이 그 조덕삼 씨 사랑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부흥이 되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뽑게 되었어요. 그런데 후보가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물론 갓 쓴 사람이 조덕삼 씨입니다. 한 명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부자 조덕삼인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이자익이었습니다. 두 분이 후보에 오른 거예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누가 장로가 돼야지 좀 덕이 서요. 조덕삼 씨가 그래도 사랑채도 교회로 이렇게 좀 헌물했고 또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감당했을 것이고 아주 이름난 부자였다고 해요.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머슴보다는 조덕삼 씨가 장로가 돼야지 좀 덕이 서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누가 장로가 됐느냐? 바로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때 조덕삼 씨가 발언권을 얻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영수가, 이 장로입니다.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면서 이 조덕삼 씨가 나중에 이제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됩니다. 이렇게 이자익 장로를 시켜서 준 거죠. 자기 집 머슴인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덕삼 씨는요,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교에서 졸업을 한 다음에 목사가 되어서는 또 금산교회로 청빙을 해서 본인교회의 목사님으로 그렇게 모시게 되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그리고 그곳이 성지순례의 한 코스가 되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이 금산교회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울림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 상대방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섬겨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시기와 질투라는 병에 빠져서 주위를 불행하게 하는,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신앙이 성숙해져서 조덕삼 장로님이 보인 사랑과 섬김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